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목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 민명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고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프리카 선교 영상 준비됐죠? 우리 원로 목사님 지난번에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현지인들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가 예수생의 부흥회 목회자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숙자 사역을 하셨던 그 선교 사역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과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원로 목사님 선교 현장을 함께 잠깐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다 됐어요? 네. 그래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먼 이국 땅에서 또 열심히 이렇게 선교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늘 잊지 마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이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권사님들 세 분 가셔서 함께 협력해서 또 이렇게 좋은 세미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늘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선교 사역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의 현장 최전방이 어딜까 하는 건데요, 선교의 최전방은 교회예요. 교회.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이게 선교 현장에서 선교의 승패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선교의 원동력이 되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질서 속에서 성장하면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그때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도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선교 현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아람 군대들과 아말렉과 싸울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면 아말렉 군사들이 패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그러면 또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기고 지는 것은 어디에 달렸느냐? 기도에 달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주보를 보면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교회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보면 국내 교회들도 있지만 해외 선교사님들을 협력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해외 선교에 대해서 늘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VSM 허동훈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남아공에 있는 그 PVYC 이기면 선교사님, 알바니아에서 사역하시는 이덕균 선교사님, 그리고 모잠비크 이상범 선교사님, 그리고 케이프타운의 김종석 선교사님이 있고요, 남아공 은혜기의 임원빈 선교사님, 그리고 남아공 에베네셀 교회 김천영 선교사님, 이런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해외 선교사님들입니다. 여러분들 늘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분들의 선교 사역이 승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이렇게 예배 참석하시고 물질적으로도 힘을 모아서 함께 협력해 주시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길 줄 알고 존중히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지고, 또 그런 직분자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며 여러분 선교에 더욱더 힘있게 능력있게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 선교에 큰 위기가 닥쳐왔었습니다. 왜 위기가 닥쳐왔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폐쇄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선교에 대한 이 지원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끊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선교 현장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 선교가 큰 타격을 입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교 현장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분 선교를 후원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평안에 든든히 서갈 때 여러분 선교 현장도 더욱더 힘있게 선교 사역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아프리카 선교 잘 이루어 나가고, 그 외에도 선교사들과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룩하고 힘있게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국내 선교도 심각합니다. 국내 선교가 이제는 대한민국도 선교 국가다, 선교해야 될 나라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젊은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히 교회에 대해서 돌아서고 마는 이런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한국도 선교해야 될 국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 교회들은 이미 선교 국가들이 되었습니다. 이슬람이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고, 교회들은 전부 다 술집이 되거나 교회 건물이 다 팔려나가고 이슬람 교회가 되어져 버리고,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말았죠.
이미 거기는 선교 국가예요. 유럽이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던 국가들이 교회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렇게 돼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성장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겐 선교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직분자들과 저와 모든 우리 성도들이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양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장로와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켈빈은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이렇게 치리하는 장로, 그리고 치리와 강도권 가르침을 같이 하는 장로를 이렇게 목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장로님들과 목회자, 이걸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칼빈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는 이제 장로님들을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도 함께 포함이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17절 말씀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라고 하신 이분들은 같은 장로이면서도 특히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치리 장로와 목회자 말씀을 가르치고 강도하는 강도권이 있는 장로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장로교단은 이렇게 장로님과 목회자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이 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럴 때 교회는 그들을 배나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잘 다스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장로님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존중히 여겨줄 줄 아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우리 식당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식당 주방 그리고 식당의 바닥에 미끄러진다고 하니까 그 타일 다 바꾸고 3일 동안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때로는 저녁 시간에 컵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잖아요. 어떤 분이 이 교회에 이 보도블록과 우리 교회 경계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인도의 보도블록이 이렇게 좀 끌어앉았어요. 깔아져 앉았잖아요. 거기에 자꾸 이제 턱이 생기니까 걸려서 넘어져서 다쳤다 하는 소식을 듣고, 또 우리 장로님은 또 그걸 여러분 그냥 그 뜨거운 낮에 그것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모래를 갖다가 다 뜯어내고 모래를 뿌리고 그리고 채워서 다시 또 포도블록을 깔고 그렇게 하면서 채워 가시는 모습을 제가 제 방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참 그게 얼마나 쭈그리고 앉아서 일하는 게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 무릎을 꿇고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귀하죠. 귀하죠. 그뿐이 아니에요. 또 각자의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어떤 분은 여러분 퇴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피곤하고 힘들 텐데 퇴근하고 나서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나와서 교회 나무들 머리 깎아주고, 머리를 싹 다 깎았잖아요. 교회 소나무들 머리 싹 깎고 가지치기 싹 하고 바람도 술술술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섬김. 또 어떤 분들은 장로님은 또 밤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기도로 섬기고, 또 어떤 분들은 차량 운행을 하고 남들이 알든 모르든 은밀한 중에 모든 교회들 일을 도맡아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장로님들 참 귀한 분들이시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우리 장로님들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 배나 존경하는 자. 이렇게 여러분, 이게 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잘 다스린다는 것은 이건 책임과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지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책임과 의무와 권리가 이게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이게 맞춰지질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교회를 잘 다스리고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교회를 잘 가꾸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되거든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일에,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에, 봉사하면 봉사하는 일에, 교회의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예배면 예배,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 직분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게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고 먼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다스림이 앞에 있는 거예요. 이런 권리와 책임을 다할 때 그때 따라오는 것이 뭐죠? 존경을 받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책임과 의무가 다하지 않아요. 책임과 의무는 뒷전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중직자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은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힘과 권력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참되고 진정한 존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너 무릎 꿇어, 너 인사해 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사람들은 그 힘에 무릎 꿇을 수 있고 인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은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어디에서 나와요? 잘 다스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가운데에서 진정한 존경이 나오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들도 아버지들에 대한 권위와 존경은 어디서 나오느냐?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것도 권위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얼마나 가정을 잘 섬기느냐, 아내를 잘 사랑하고 섬기고 자녀들을 잘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며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잘 이끌어갈 때, 그때 아내가 그리고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우러나오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책임과 권리, 그리고 우리의 이 책임과 의무, 그리고 권리, 이것은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양원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우리 중직자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후루루 바라보고 정말 존경해 주고 참 아름다운 직분자로서 이렇게 우리가 대우해 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참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존경할 장로들이 있는가 하면 존경할 목회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후반부에 나오는 가르침,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이 목회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욱더 그리하라, 이 말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목회자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더욱더 가져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가르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산에 오르사 무리가 주께로 나오는 것을 보시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복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팔복을 가르치시며 끊임없이 우리 주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고, 이 세 가지의 사역 중에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가르침. 우리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가르쳤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가르쳤어요. 가르침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여러분 가르침인 줄로 믿어요. 이 가르침이거든요. 가르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깨닫겠느냐? 가르치질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내 백성이 무지하여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무지하여 망하는도다. 여러분, 백성이 무지하면 망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돼요.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믿고 섬길 때 그 믿음이 바른 믿음과 신앙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가르침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큐티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 이야기 말씀을 가지고 큐티가 생명의 삶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 베드로전서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열왕기 상은 그냥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란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실들을 쭉 이야기 형식으로 써 있어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는 서신인데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처음에 딱 한 구절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우리 큐티팀 1시 팀과 3시 팀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함께 더불어서 설명을 쫙 해주잖아요. 설명을 해주니까 모든 게 그냥 다 왜 이렇게 쉬운 걸 몰랐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가르치니까 배워서 쉬운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높은 것이 어디죠? 교회에서 제일 높은 것은 강단이에요. 이 강단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 이유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여러분들에게 뭘 하나 줘나 아니면 장난치고 있나 이거 살피라고 이렇게 높은 곳에 강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단이 이렇게 위에 있고 높은 곳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강단의 권위 때문이에요. 이 강단에 뭐가 선포되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권위가 이 강단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이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일들을 더욱더 조심하고 그들에게 더욱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잘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목회자의 말씀 사역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들과 목회자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이 들어오질 않기 시작해요. 그냥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이 줄어들고 존경심이 사라져간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
그 영혼은 죽는 겁니다. 말씀을 안 듣고 신앙생활한다?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바른 신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면 어떻게 바른 신앙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어요. 그러면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봐요. 여러분, 제가 지금 16년하고 5년, 21년째 담임 목회자로서 21년째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병들어요. 여지 없어요. 그건 여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다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여지 없어요. 여지 없어요. 꼭 시험에 들고 꼭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아니면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목회자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잘 자라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소중한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왜 목회자를 존중히 여겨야 되는 게 중요하냐면 교회의 질서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성도와 목회자와의 이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혼란스러워져요.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도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세대 교체 한번 잘못하면 교회에 큰 어려움이 옵니다. 세대 교체가 잘못되면 정말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한순간.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져서 교회가 성장해 간다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복이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워낙 튼튼한 믿음의 기초를 쌓아 놓으셔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대 교체를 잘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어요. 저야 부족하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세워져 가는구나. 여러분, 교회의 질서가 잘 세워져야 돼요. 물론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사역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의 목회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그래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진정으로 우러나는 그런 존경을 받을 수 있을 때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의 질서가 세워져서 여러분,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 더 드린다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목회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봅시다. 함께 보시죠.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 이게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 8절에서 12절 사이에 인용을 해요.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9절에서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교회는 그에게 먹고 살아갈 모든 것을 책임져 줘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작마당이 있었고 그 타작마당에 곡식들을 다 추수해서 쌓아놓은 다음에 그 곡식들 위에 소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곡식을 밟아서 그 곡식들을 떨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타작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도리깨질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소가 움직이면서 이 곡식들을 밟아 타작을 했어요. 그때에 이방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소의 입에 멍에를 맸어요. 그러니까 그 곡식들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는 이걸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소도, 일하는 소는 뭐 해야 된다? 먹여야 된다. 먹여야 된다. 짐승에게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만은 입을 열어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는 그 생활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활의 부분들은 책임져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양원교회다 여러분 목회자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 때문에 싸우는 교회들도 참 많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싸우고, 이런 문제 때문에 시시비비 가지고 늘 투닥투닥 거리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고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은 평안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갑부가 되게 해달라는 말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자유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여기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이거 신경 써야 돼요.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택 문제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사택도 제가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지내고 있어요. 제 이름으로. 이런 부분들도 교회가 해결할 수 있으면 빨리빨리 해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2년이 다 됐어요. 제가 오늘은 우리 장로님들에게 재정부에서도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8월 달이면 8월 초면 2년 만기가 돌아와요. 전세 사는 사람들 걱정이 뭐죠?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책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 전혀 신경 쓰셔야 돼요. 이런 걸 목회자가 다 신경 쓰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 나가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요. 여러분들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따뜻한 사랑으로 잘 섬겨주셔서 저는 넉넉히 살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살고 있고요. 자족하며 살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신다면 여러분 더 목회에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갈 때 복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중직자들과 그에 대한 존경이 차고 넘치는 이런 교회, 그게 아름다운 교회예요. 이게 참 복된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양원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